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인데 2절을 봅니다.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유다가 맏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데려왔는데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유다는 차남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동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데 오난은 이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피하는 악을 행하여 결국 그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봐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하며 사실상 며느리를 쫓아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세 아들을 낳고 며느리까지 얻어서 어엿한 집안을 이룬 듯 싶더니 두 아들이 잇따라 죽었어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은 위선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오난은 계대 결혼으로 다말과 결혼했지만 다말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과 위선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유산까지 독차지하려고 했던 탐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신 것입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요. 이 모든 일은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일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 혈통의 순수성이 상실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생각이 나요.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움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했어요. 롯은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는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믿음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의인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다 보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성문 앞에서 소돔성을 심판하러 온 주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묵자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묵을 가까이 하면 손이 검어지는 것처럼 음란한 문화를 가까이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고 술 마시는 문화를 가까이 하면 술 취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요 당장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죄를 짓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권면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12절로 26절인데 16절을 봅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12절로 18절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신을 아내로 주지 않는 시아버지의 기만을 깨달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변장하여 에나임 문에서 유다를 기다려요. 변장한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그녀와 동침하려 하는데 화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유다가 제안을 하자 다말은 유다가 그것을 보낼 때까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이를 다말에게 넘겨준 후에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데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19절로 23절 유다는 아둘람 사람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서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는 말을 듣자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소문이 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담보물을 포기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24절로 26절 석 달 후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며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며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로 제시해요. 자신의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대 결혼 책임에 대한 유다의 불성실한 태도와 그의 정욕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간사한 속임수가 어우러져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부도덕한 불륜의 관계가 맺어지는 장면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상처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을 했고 그와 관계를 맺어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가장 악한 행위는요. 유다가 자신은 스스럼 없이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자신은 창녀를 찾아다니는 정욕의 죄를 범하면서도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정의를 부르짖으며 불사르라 라고 격분하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우 신속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에 모든 사람의 목에 두 개의 자루를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잘못을 담은 자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담은 자루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타인의 잘못이 담긴 자루는 보기 쉽게 가슴 앞쪽에 매달았고 자신의 잘못이 담긴 자루는 보이지 않도록 등 뒤로 매달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앞사람 등 뒤에 있는 자루는 기가 막히게 보면서도 자기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자루는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걷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을 겨누었을 때에 그 칼날은 결국 다말이 내민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 의해서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쉽게 던지는 정죄와 비판은 결국 언젠가 나의 죄를 고발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듣고 속으로 혹은 입으로 격하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도 저런 연약함과 악함이 있지 않은가 라면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영적 기준을 나 자신은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늘 생각해보고 타인에게는 지혜롭고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는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참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30절인데 29절을 봅니다.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다말의 속임수와 동침은 결코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다말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상황 속에서 이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단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한 불륜 사건의 주인공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역시 훗날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5 여인 중 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인간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내 삶의 과거와 수치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실수와 가문의 아픔 혹은 지우고 싶은 죄의 얼룩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유다와 다말의 가문도 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거나 절망의 핑계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조건 없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직분, 삶의 축복들이 혹시 나의 노력이나 의로움의 대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처럼 우리도 아무 자격 없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오늘 하루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짓거나 넘어진 지체를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속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실패한 지체들을 향해서 정죄의 돌을 던지기보다 하나님이 형제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유다의 가문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며 그를 용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